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리고시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깊은 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자주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올라오면 단에 올라오면서 성가대 찬양했구나 하고서 생각을 분명히 했는데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딱 하고 나서 그 사이에 깜빡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도 저희 수성이가 이제 뭘 정리를 조금 늦게 해가지고 늦게 내려오니까 제가 1층에서 기다리겠다 하고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이하고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못 기다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때 수민이도 깜빡하고 하늘이도 깜빡하고 저도 깜빡해가지고 교회 다 도착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어디세요? 1층에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 도착했다. 그때 아버지 너무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깜빡깜빡하기 전에 참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건망증이나 또 이렇게 뭔가 자꾸 기억력이 사라져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간직을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을 때일수록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 때 청년일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고 열심을 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현정현 집사님께서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많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대 지킬지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저희들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유월절에 관계된 많은 구절을 읽고 또 거기서 교훈을 이렇게 얻어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이 뭐냐,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보고 오늘날 저에게 주시는 교훈을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은 언제죠? 부정설날하고 추석. 이게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명절은 어느 날일까요? 6월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만 그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6월절이 되면 그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는 모두가 다 6월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또 키퍼를 쓰고 다니는, 하얗게 키퍼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수염을 이렇게 막 길러서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꼬우면서 가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손에 성경의 그 문장을 넣은 이런 통을 팔에 감고 다니는 사람, 이마에 이렇게 그 띠를 둘러서 말씀을 넣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통곡의 벽에 보면 이런 검은 정장에 검은 모자를 쓰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보이죠? 거기서 이제 외국에서나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나 누군가가 편지를 보내주면 그 많은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 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은데 할 수 없으니까 그 친지나 가족들이 보내온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 통곡의 벽 바위 사이에다가 그걸 꽂아놓고 그 같이 막 기도를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면 그 옆에 보면 그 성경 말씀이나 문서가 보관된 바로 옆으로 돌아가면 긴 그런 그 문서고 같은 게 있습니다. 문서 창고 같은 곳이죠. 아니면 뭐 도서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아주 길게 굉장히 큰 도서관 같은 게 있어서 그 속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책상하고 의자들인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계속 시편을 낭독하는가 구약의 말씀을 계속 모세오경 같은 말씀을 읽고 시편을 읽고 묵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다른 날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날로 삼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그 유대인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얼마 동안이나 이들이 저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오고 있느냐. 지금 애굽을 탈출하는 시점이 BC, 히브리 민족이 탈출할 때가 BC 1446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BC 그 다음에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지금 역사를. 그러면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는 Anno Domini, 그래서 주 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After Domini라고도 하는데 이 주 후와 주 전을 나누는데 주 전 1446년 그때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오늘날이 2022년이에요. 그럼 그걸 다 합산하면 얼마가 됐습니까? 약 3,500년, 대략 3,500년 정도가 됐죠. 그러면 1,400년, 2,000년, 그래서 3,50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애굽을 탈출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오늘날까지 계속 뭐하고 있는가요? 그날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
오후 3시가 되면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해가 딱 지게 되면 그때 그 양 잡은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해가 짐과 동시에 그 음식을 해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해 지면서 유월절의 음식을 먹음과 동시에 어떤 날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들의 명절이 또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통파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양을 잡고 또 기념하고 그날을 절기로서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이 된 우리들이 지키는 성찬 의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유대인의 절기를 이렇게 전승된 유대인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유월절에 마침표가 딱 되셨죠. 더 이상의 속죄 양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의 유월절 양이 없죠. 유월절 양은 딱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음식을 먹기를 원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월절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본인이 이제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양을 계속 잡아서 유월절 양을 기념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1400년이 다 지나가가지고 출애굽 이후에 예수님이 딱 오신 뒤에는 그 너희가 잡은 양, 유월절 양이 나다. 내 몸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지만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하지 못한다. 부활에 참여 못한다 하시면서 내 떡을 떼는데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잔은 내 피요 하시면서 축사를 하셨는데 그것은 잠시 뒤에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얘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없어지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죽음을 기념하라 라고 하신 성찬 그 의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명령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서 지키는 유월절과 오늘날 우리들이 성찬을 하는 이 유월절의 마침이 되었던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날은 다르다. 그 예식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인터넷 상에서도 그렇고 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성장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죠.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우리들만이 유월절을 지킨다. 기독교에 많은 분파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들만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만이 유일한 구원의 교회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상홍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상홍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 어머니를 또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아들은 우리가 엄마도 있고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늘 어머니가 있어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두 번째 너희에게 나타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두 번째 나타나야 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안상홍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출현한 두 번째 나타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변호사도 믿고 의사도 믿고 판사도 믿고 그들의 법조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이고 말씀은 하나인데 진리는 하나인데 아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들 때 참 안타깝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난 머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오늘 저희도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자주 들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쉽게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남에게 내가 믿고 있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6월절은 언제입니까? 6월절을 이렇게 말할 때 니상월
또는 아비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며칠이죠? 14일이죠. 뭐 14일이니까 보통은 우리 달력으로 3월 중반에서 4월 중반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 히브리인들의 달력에 들어있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용되는 유월절 지키는 방법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그 유월절에 사용되는 양은 언제 준비하는 거예요? 네? 예비. 유월절 예비. 네, 물론 예비일날 준비하는데 언제 골라가지고 딱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우리가 말씀을 지금 본문에서 다 읽었어요. 며칠날 그 어린 양을 준비해다 두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정답을 찾아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네. 그러니까 니산을 아비발 열흘에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잡는 거예요? 14일날 열나흘째 그 양을 잡습니다. 오후 3시경에 잡아요. 근데 해가 질 때 잡아서 먹었다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오후 3시에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신 시각이 언제죠?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시각이 제9시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정확한 시간은 거기에다가 6을 더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그러면 6시간을 더하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제9시에 이 말은 오후 3시.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부분의 시각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돼버리니까 이 시신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시신이든 뭐든 가지고 어딘가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이 미리 그 무덤을 준비해뒀다가 해가 지기 전에 움직이는 거죠. 이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예비일이에요. 그 전에도 안식일이지만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이 계명의 안식일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에 그 안식일 바로 전날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아니라 그 예비일이 아니라 죄송해요. 그 유월절 전 오후 3시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예비일이 있고 계명의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때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유월절 안식일이죠. 그래서 해가 질 때는 시신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미리 아리마다 요셉이 청해가지고 그 시신을 받아서 유월절 안식일 전에 안식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사용된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을 잡아야 되죠? 흠 없는 1년 된 수컷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다른 가축은 사용하면 안 돼? 양만 사용해야 돼? 이 어린 양은 염소도 사용해도 되고 양을 사용해도 됩니다. 1년 된 수컷이면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양만 어린 양을 하는구나, 양만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어린 양으로 사용할 것은 염소도 되고 양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도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린 양을 수컷된 거, 1년 됐고 흠없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몇 마리 잡아야 될까요? 그것은 그 가족도 수를 세서 먹을 만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한 서너 명이 모여있다, 2명이다, 3명이다, 1명이다. 한 명이 홀로 머물지라도 양을 한 마리 잡아야겠죠. 내가 다 먹지 못하더라도. 근데 뭐 10명이다, 요 정도까지는 한 마리로 충분히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 한 마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한 15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한 마리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인원수를 계산해서 2마리 정도 괜찮겠다. 2마리 잡는 거예요.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1년 뒤에 흠없는 수컷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해가 짐과 동시에 그 음식을 해서 먹으면서 이렇게 6월절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명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먹을 때의 그 복장이라든가 어떠한 차림으로 그것을 먹었을까요? 어떻게 먹어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펑퍼짐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제대로 평상시 식사하던 것처럼 같이 그렇게 식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이거 발 신발 신고 떠날 방 신고 떠날 예, 떠날 준비를 하죠. 그래서 신발을 신고 아니면 편안하게 양말도 벗고 신발 신고 허리띠를 딱 띄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출발 그러면 떠날 준비를 딱 한 상태에서 최대의 긴장감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이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언제라도 출발할 그 준비를 딱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만 내리면 떠날 그 기세로 그 음식을 빨리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날은 특별히 그냥 아무 음식이나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는 특별히 다 그 집 밖으로 다 없애야 돼요? 누룩. 네,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룩은 다 제해야 돼요. 누룩이 들어간 음식은 다 제해야 돼요. 그래서 쓴나물하고 주로 먹는 것이 무교병, 효모가 없는 무, 효모가 들어있지 않는 떡을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떡과 쓴나물과 그 양을 잡아서 이렇게 먹는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생으로 먹으면 돼야 돼요. 네,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삶아서 먹으면 돼야 돼요. 삶아서는 안 돼요. 옛날에는 날것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날것으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삶아서 먹으면 나름대로 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삶아서도 먹지 말아요. 어떻게 먹어요? 부어서 먹어라. 네, 부어서 먹어라. 그래서 나중에 그 예수님이 어린 양 돼서 십자가에서 돌아와 주시지만 그 과거에 예수님을 표현했던 많은 제사들을 보면 불에다 다 태워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물에 삶아서도 안 되고 날것으로 먹어도 안 되고 불에 부어서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의 첫날과 7번째 되는 마지막 7번째 날은 성일로 해서 이렇게 안식일로 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은 이렇게 지켜졌는데 그런데 이 6월절에 부여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6월절, 하나님의 6월절, 여호와의 6월절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한다, 뭔가의 가르침을 준다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정도를 내가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겠다 한다면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여호와의 6월절은 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호와의 6월절은 뭐다? 구원해 주신 날이다. 아주 좋습니다. 구원해 주신 날이다. 그 다음에 또 구원해 주신 날이다.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만 딱 이야기하면 되는 그 말씀이죠. 아주 명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3개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좋게 나눠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날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빼어낸 날이죠. 그 구원하신 날을 또 이렇게 빼어낸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다. 예, 명령하신 날이죠. 예. 그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확 와닿게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첫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싸우신 날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날이다. 누가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요. 노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셔가지고 끄집어내셔서 광야를 들어가고 광야에서 또 나중에는 가나안에 40년 후에 들어가죠. 거기서 중부 남부 북부 정쟁을 치르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싸우는 관계예요? 그 백성들이 막 무기를 갈아서 싸워야 이기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무기는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날도 누가 싸워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10번째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도 조차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 왕들을 지켜주는 호로스 신이라든가 그런 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왜? 못 지키잖아. 니들이 신들을 믿는데 못 지키잖아. 너희 신들 그거 맞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못난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누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진영 모여있는 곳에는 장자들이 있지만 죽이지 않고 다 넘어가는 거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싸우시는 주체가 누구냐? 내가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오고 바로가 쫓아오니까 처음에는 담대하게 애굽을 나갔는데 점점 좁혀지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니까, 이집트의 군사가 쫓아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에 있었으면 이런 위험은 처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그 내용에서도 보면 누가 싸운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여기서 가만히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들의 병거 600병거와 애굽에서 모든 병거들이 어떻게 이 바다에 수몰되는지 내가 너희에게 똑똑히 보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 구원을 직접 행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근심과 고통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나는 억울하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피폐한 심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과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결국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결단코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매번 읽었지만 성경을 놓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제가 왜 이것을 재밌게 생각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여기서 제가 참 그전에 못 보았던 내용을 내가 봤다. 어떤 대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저기. 근데 어떤 내용이 제가 참 재밌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22절 가운데. 아, 어떻게 아셨네? 너희 자녀를 꾸미라. 뭐로 꾸며? 폐물, 금, 폐물.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해가지고 너희 자녀를 꾸미라는 거예요. 꾸미라는 거. 저는 금폐물, 은폐물을 은혜를 입게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다 내주고 모세를 극히 두렵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10번째 재앙을 치니까 그들은 어때요? 애굽 사람들은 그냥 온 애굽에 아주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큰 곡성이 울려 퍼졌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은 그 모세가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모세를 두렵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빨리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 백성들이 금폐물 좀 줘, 은폐물 좀 줘, 의복 좀 줘 했을 때 그냥 빨리 다 은혜를 입게 해가지고 사랑으로 다 줘가지고 빨리 나가 하고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재밌게 본 분은 아까 그 부분이 꾸몄다라고 하는 거예요. 꾸몄다. 아니 지금 우리가 애굽을 탈출할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도망자의 신세 아닙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막 갈 때 금으로 꾸밀 일이 뭐가 있어요? 은으로 꾸밀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옷 좀 줘 하면 그냥 옷 입으면 되는데 그 옷은 어떤 옷일 것 같아요? 금폐물과 은폐물을 주었다면 그 옷은 어떤 옷일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고 좋은 옷들을 준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그 싸움이 얼마나 멋지게 너희들을 구원하고 싸우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몇 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장정만 66만 3,500명이니까 그냥 어린 자녀들만 하더라도 아들, 딸만 2명만 계산하더라도 120만이 훨씬 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금, 은, 폐물들을 옷에 치장을 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자기들도 옷이 있는데 의복을 구해서 할 때 그 의복은 어떤 옷이겠어요? 이제는 다시 못 보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민족들이 나갈 때 그냥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그 옷을 준비해주고 금폐물, 은폐물을 아주 예쁘게 꾸며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고 너희들에게 입혀주고 주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너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는지 너희들 아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금폐물, 은폐물을 아이들에게 치장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금과 은들은 나중에 쭉 가면 나중에 뭐의 재료가 됩니까? 성막의 또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더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데 야 이제 성막제가 되니까 너희들 12지파들은 하나님께 성막을 지을 자료들을 다 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얼마나 참 풍족하게 삽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안 사람은 하나님께 바칠 때도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거 만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했는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다른 얘기는 다 차치하더라도 어부가 있다면 이곳에 바다에서 내가 열심히 그물 내려가지고 새벽부터 아침까지 그물을 내려가서 고기 잡았는데 이거 내 건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11조 드리라 또 감사원금 드리라 한다면 아니 내가 이 노력한 수고해서 어떻게 10분의 1을 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장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 이 바다가 누가 만드신 어장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장이라는 것을 알면 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도적질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장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만드신 건데 그 어장에서 가져와서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적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일부분을 당신의 일을 위해서 받아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참 놀라운 일이죠. 장자들의 죽음 이후 이집트 전역에서의 그 전무후무한 곡성 후에 그 말씀을 출애굽기 11장 2절 3절 또 11장 35절 36절 이 대목을 보니까 이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보였다. 저기 보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 모세는 좀 전에 거 맞아요.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처음에는 쭈삣쭈삣하고 입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만들어 놓으셨죠. 뭐 때문에? 그 재앙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애굽인들이 신뢰하는 신들을 계속 쳐나가니까 우리가 믿을 신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 힘이 없이, 다 맥없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우리가 신뢰하는 신들이 다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와주지도 않아. 근데 마지막 장자들이 죽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그 종 모세는 무서운 사람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우리 백성이 나가는데 너희들 은혜를 베풀어 달라 했을 때 그들은 솔선수범해서 금과 은폐물들과 의복들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윗돌 사이에 바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침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눈으로 볼 정도로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노예로 계속 살겠다.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는 노예 근성이 아주 심해가지고 노예로 차라리 살아야지. 이렇게 자유로운 백성이라도 광야에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누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지 구원을 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자. 18절까지 다 읽지 않아도 지금 하시는 모세의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겠다. 오늘날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있어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하고 있어라?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그리고 그 병과 말과 군대를 어떻게 하겠다? 다 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금과 은폐물로 그 옷을 꾸며서 장식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나올 때 야, 너희들 무기 같은 것도 다 챙겼으나 혹 저들이 쫓아오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다른 민족들을 만날 때 너희들이 맞짱 떠서 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기들 좀 가지고 달라고 해서 그것도 같이 나와. 이렇게 하시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발견했었죠. 옷은 예쁘게 꾸몄는데 싸움을 하려면 그게 금폐물 은폐물 꾸미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그 고기 간지 뺏기지 않도록 어디가 숨기라고 해야지. 근데 예쁘게 꾸미고 탈출을 하되 뭐는 하나님께서 준비토록 하지 않았어요? 무기는 절대적으로 무기는 소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싸우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계속
저 원망과 시비가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 첫성이 있는데 여리고를 칠 때에 무기로 그들과 싸워서 그 큰 거대한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무너졌습니까? 말씀대로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너희들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을 하라고 했으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냥 짜증스러운 말 했을 거야. 아이고 이거 뭐 성을 한 바퀴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성을 한 바퀴 돌라고. 위에서는 야유를 퍼부내면서 야 너희의 신은 너희들 보고 이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했냐? 이 멍청이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 만약에 말을 하라면 거 휘말려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막 대항을 했겠죠. 그들에게 대항을 했겠죠. 빈정이 사서. 그리고 나서 좀 더 나아가서 이틀째, 3일째, 4일째는 말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나서 싸우지만 그 성과 사람 직접 싸우면 못하고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러게 도대체 내가 뭐하는 짓을 했니? 뭐하는 짓이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오는데 아니 싸우려고 하면 제대로 칼을 만들어서 싸우라고 하든가 보습을 쳐가지고 창을 만들어서 싸우려고 하든가 칼도 안 주고 창도 안 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니 저들의 말이 맞지. 참 내가 믿는 하나님 이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거 원망이 계속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원망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말을 계속하면 서로의 신뢰가 깨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돌던 것을 돌지 않는 이탈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참 놀라워. 하나님의 그 명령은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아무 말 하지 마. 누가 뭐라고 해도 말하지 마. 눈빛을 보고도 원망하든 뭐하든 서로 눈빛을 보고도 말하지 말고 참아. 며칠만 참으면 돼. 일주일만 참으면 돼.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째 되는 날 7번 돌아. 말을 계속하게 했으면 7번 안 돌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그러나 말을 못하게 하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고 보자. 믿음이 없어도 따르는 거야. 그래서 7번째 되는 날 드디어 점점 응집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왜? 믿음이 없다가도 마지막 7번째 돌으라고 하는 것이 끝이거든. 그리고 나팔을 불 때 함정을 지르려고 하는 게 끝이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계. 거기에 자꾸 도달을 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실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걸까?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자.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돌 때는 의기양양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나팔이 불러 퍼질 때 이 성아 떠나가라 하는 듯이 그냥 큰 함성을 지르니까 그 청소 같던 벽체들이 우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어떻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라? 아니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내가 시험을 만났는데 마음에서 참 상심이 돼서 죽겠는데 시험을 만나서 근심 중에 있는데 근데 시험을 만나면 그냥 기뻐하라는 거야? 아니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아주 그냥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건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신뢰를 믿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신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일하시고 너를 위해 싸우신다. 이것을 결단코 믿으면 시험에 빠져도 어떻다는 겁니까? 반드시 살아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누가 지키시니까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나마 버티고 사는 겁니다. 내게 죄가 붙어있고 허물이 붙어있고 일주일 3일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피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또 토독이면서 나가서 또 살아 일주일을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니까 우리가 지금 버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거든.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서 어떠한 고통이 와도 우리는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힘을 저장해서 한 주일을 또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율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좀 표현을 나눠서 구원을 표현해서 나눠서 하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뭘 얘기하냐 그 6월절 양을 잡아먹기 바로 전날까지 뭘 했다는 의미입니까? 노동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노동은 내가 벌어서 내 거 다 내 거 되는 게 아니고 애굽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애굽을 위해서 일하고 그냥 조금 받아서 먹는 거 있는 걸로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일하는 것을 착취당했다라고 얘기해요. 착취당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뭐 절반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세금으로 걷어서 5를 가져가 5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노동력 다 착취. 너희의 소유에 관해서 좋은 것들은 다 착취. 너희들은 오로지 좋은 것을 주고 돈을 자꾸 모아서 힘을 길러주면 그 속에서 병사들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뭔가 자기들이 협동해서 뭔가 저 탈출구를 만들고 싸울 힘을 기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 가지도록 계속 제압하면서 먹는 것 고기는 간혹 주고 파와 부추와 마늘 같은 걸 줘서 힘을 있게 해가지고 그냥 부역자로 사용하려고 그렇게는 해줬지만 그들에게 온당한 대우를 해주지 못한 거예요. 노예니까. 그래서 어제까지도 지푸라기 찾아야 돼. 지푸라기 썰어야 돼. 그것을 진흙에 이겨야 돼. 그것을 부어야 돼. 벽돌을 만들어야 돼. 그것을 날라다가 북고성을 쌓아야 돼. 이것을 다 누가 해야 됐던 거예요? 히브리 민족들이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다는 겁니까?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뭘 지킬 필요도 없어. 애굽의 법을 지킬 필요도 없어. 애굽의 약속 지킬 필요도 없어. 애굽에서 그동안 착취했던 노동력 더 이상은 애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돼. 근데 몇 년 동안 이 노예 생활했어요? 자그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때 그냥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430년간 고기도 먹고 파와 부추와 마늘도 먹고 그렇게 막 심한 억압을 받지 않았나 보다 노동만 열심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노예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나라에 주권 없이 살았어요? 36년 동안 그렇게 살았죠. 그때 어떻게 살았다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들었습니까? 네? 첫째는 그 내 나라 국기를 보고 경례할 수가 없어요. 일본 일장기를 보고 거기서 묵념도 하고 고개도 숙여야 돼. 그리고 천황폐하 만세를 항상 외쳐야 돼.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천황폐하 만세를 외쳐야 돼.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무슨 말로 공부를 가르쳐야 돼? 일본말을 사용해야 돼. 한국말을 사용하면 막 때려. 끌려가 경찰서. 그리고 이름을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 다 일본식으로 다 바꿔야 돼.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더만 거기에서 나오는 곡창지대에서 나온 좋은 쌀과 군수 물자들은 다 걷어다가 어떻게 해요? 공출이라고 해서 다 그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고서는 다 뺏어가. 땅도 뺏어가. 문서도 뺏어가. 뭐도 다 뺏어가. 좋은 건 다 뺏어가. 그렇게 해서 산 세월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얼마나 마음속 깊이 이 심지가 생겼냐 이 말이에요. 일본에 대한 악한 감정이 생겼냐. 어떻게 보면 이게 청산이 빨리 돼야 우리나라가 더 큰 발전을 하는데
너무나 뿌리 깊게 일제에 대한 악한 감정이 여기에 이렇게 심어졌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껐떡하면 이것만 터뜨려가지고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있어요. 참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역사에 발목이 잡혀서 하는 데인데 우리나라가 그것을 지금까지 반복을 하면서 나아가지 못하면서 참으로 오래도록 이 사람들은 36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네. 얼마나 굴욕적인 삶을 살겠어요. 자기의 의지의 표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자기들의 법이 없으니까 애굽의 법을 어기면 애굽 사람들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처벌받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애굽 사람들이 죽지 않고 히브리 민족이 죽으면 그냥 어디 강아지나 어디 어떤 그 가축의 하나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해버렸어요. 별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다는 겁니까? 더 이상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들은 속박할 수 없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자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셨다고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셔야 돼요. 그들의 민족이 어느 정도 수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모세 시대에 막 다 남자가 나면 죽였잖아요. 혹시나 이들이 성장해서 반역을 할까봐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히브리 산파들을 보냈을 때 막 아주 건강함을 줘가지고 산모들이 애기들을 잘 낳아가지고 그 민족이 막 수가 막 팽창을 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결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해서 멋지게 그들을 민족으로 만들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서 끄집어 내시기 위해서 멋지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또 감격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미리암과 그 많은 사람들이 소고를 치면서 막 기뻐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자유를 선포해주다. 자유라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자유로운 세계에 태어나서부터 자유를 만끽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북한에 가서 한 일주일만 살아보면 자유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 TV에 잠깐 소개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곳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방송을 청취하면서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에 빨리 와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이불 뒤집어 쓰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유가 그들에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그리우면 하나님 우리 세상에 하나님 빨리 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50cm 60cm 밑에다 파묻고 그것도 하루에 몇 장씩 찢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또 어디다 잘못 두면 안 되니까 그냥 너무 귀해서 버리지를 못하고 씹어먹고 또 성경을 떼서 하루에 한 장씩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한 일주일만 살아보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430년 동안 아주 세뇌가 되어서 노예의 근성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그냥 이렇게 노예로 살면 목숨만 부지시켜줘도 우리 감사하다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근데 그 백성에게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확하게 명실상부한 나라를 주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다.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속박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에 타치받지 말고 네가 일한 만큼 다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유월절이 주는 의미도 저에게 주는 의미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이 유월절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날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노예인의 삶을 청산했으면, 노예민으로 살았는데 그걸 청산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집트 떠나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광야지대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는 나의 국민, 영토, 그리고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같이 살자.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살자. 나의 백성으로 같이 살자라고 하십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 왜?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였는데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기점이기 때문에 뭐를 바꾸라는 거야? 한마디로 캘린더 바꿔라. 달력을 바꿔라. 달력을 바꾸라는 거야. 달력을 바꿔라. 그 세상의 달력으로 살지 말고 종되었던 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 나가야 돼. 또 일 나가야 돼. 종이 돼서 보던 달력은 그만 찢어버리고 누구의 달력으로 바꾸라? 여호와의 달력으로 바꾸라. 여호와의 명령의 달력으로 바꾸라는 거야. 이 달을 첫 달로 삼아라. 아주 기념할 날이고 아주 중요한 날이고 이 날은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 날이다. 이제 새로운 달력이 시작될 것이다. 어메이징한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 구절을 읽을 때 저는 그냥 막 여기 소름이 돋을 정도로 소름. 야, 캘린더를 바꿔라. 그러니까 삶의 모든 리듬 있죠. 삶의 모든 리듬. 그리고 노예로서의 그 노예민으로서 살던 삶의 그 리듬이 있어요. 리듬. 노예로서 살 때 근성이 따라가는 리듬이 있어요.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삶의 리듬 있잖아요. 근데 그 노예민으로 애굽의 달력을 따라서 쫓아서 살 때는 어땠어요? 그냥 노예민으로서 다 수긍하고 그냥 살아버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캘린더 받고 이제는 내가 얘기하는 대로 살아 하면서 새로운 날의 시작이야. 이 달이 첫째 달이야. 너희들이 기념할 중요한 달이야. 그러면서 시작된 캘린더를 바꾼 시점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리듬으로 교체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신앙을 개혁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절 음식을 우리들이 성찬으로 대치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그거 먹고 마실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구나. 감사하다. 뭘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뭘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육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 새로운 시작이구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구나. 그리고 용기를 내서 또 넘어지고 또 성찬을 행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성찬을 먹고 마실 때 또 힘을 내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자. 죄와 싸워보자. 나태한 내 삶을 한번 고쳐보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가 생체 리듬을 좀 바꿔보자. 안식일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오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과거보다 더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며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개혁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촉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유월절의 희생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을 다 찾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다가오는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유월절 희생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나오고 있고, 장자, 그냥 장자권 중심. 야곱과 누구죠?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장자 하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뭐다? 장자다. 이랬는데 장자라고 하는 표현을 왜 쓰는 거예요 도대체? 예, 장자의 표현은 첫 아들이니까 우리가 장자라고 알고 있지만, 그 성경 말씀 속에서의 장자는 그 의미도 포함하면서 어떤 의미가 아주 크게 들어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를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지만,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니까 누가 장자나 다름없는 거예요? 기업을 축복을 받은 야곱이 장자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장자들의, 하늘나라에서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하게 될 수 있는 영적인 장자들입니다. 영적인 장자.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들을 장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늘의 복을, 또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하고만 했다. 그런데 양은 잡아요, 안 잡아요? 양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떡 잘라주고, 그 다음에 잔을 따라주면서 그것을 축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되,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제했다고 하는 것은 장차 이후에 모든 사람들 대신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잔이 뭐라는 거예요? 나로 생각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나로 믿고 먹으라는 거예요. 사실 곧 있으면 내가 피를 다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고 내 몸이 찢겨서 죽는 그 날이 나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기념을 하고 어린 양으로 나를 믿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 떡과 이 피를 먹을 때. 그래서 6월절 양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양을 잡지 않는 이유는 내 자신이 6월절 양이기 때문에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이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양을 잡아서 6월절을 계속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당신이 6월절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곧 죽어줄 거야. 내가 6월절 마지막 양이야. 그래서 6월절은 이제 뭐다?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6월절은 다 끝났다. 더 이상 잡을 양이 있다 없다? 더 이상 잡을 양이 없다. 한 번으로 이제 끝이야.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황소의 피로도 구원할 수 없고 어떤 짐승의 피로 무수한 피를 이렇게 짐승을 잡아도 피를 내도 너희들 제대로 사함받을 수 없어. 근데 누구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너희 죄를 살 수 있어. 그리고 단번에 나아가셔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양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6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과거에 지나간 선지자 중에 하나나 말씀을 잘하는 어떤 지도자 중에 하나로만 인식을 하고 있지 메시아로 인정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6월절에 양으로 와서 이제 더 이상의 6월절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우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양을 잡아서 그 과거의 구전대로 아니면 그 성경 말씀대로 계속 그 조상들이 했던 대로 그냥 양을 계속 반복해서 잡고 지키는 거야.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뤘다. 다 끝났다. 온전한 구원을 내가 이뤘다. 너희들을 장자로 만들어서 하늘의 축복을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내가 다 만들었다. 그 애굽에서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다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셔가지고 오늘 영적인 장자들을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죽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어. 영원한 장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이 유월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유월절이 없다는 것에 또 한 번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들만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 정말 감사한 종교고 우리만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거였으니까 성경에서 나가도 너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이루셨는데 6월절을 계속 지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6월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6월절에 예수님이 마침표가 되셨다는 거. 계속 그림자를 보여주시다가 실체가 딱 오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6월절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왔으니까. 근데도 6월절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이게 6월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 같지만 대단한 차이예요. 예수님은 실체, 그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켜오던 건 그림자지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장자로 만드시고 장자를 보호해서 살리신 이 사건은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가 오시면 끝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과는 지키는 여호와의 유월절 지키는 방식이 오늘날은 달라졌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이 제자들과 함께한 성찬이 이게 진정한 그 의미다. 우리를 장자로 만들어주신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릴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죽으심을 기념하고 감사를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대신해 죄악과 세상과 싸워주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선포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